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수십만의 성도들이 21일 동안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면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이 어떤 걸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찬양을 부르고 또 선포되는 동일한 말씀을 받고 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또 섬기는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함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각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기도회 이후의 첫 금요 기도회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3일에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를 임직하는 그런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끝내고 첫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번에 임직을 받는 그 모든 분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레위기 21장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시대는 어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아론의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표는 예표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제는 신약시대에 새언약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새언약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얘기 21장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 그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이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개인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의 가족들까지도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 개인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자녀들까지도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대한 규례는 백성들에 대한 규례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 대한 규례보다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더 엄격했고, 일반 제사장보다 더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더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더 많은 성결한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보다는 일반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임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더 엄격해요. 예. 자, 그러면 일반 제사장들에게 뭘 요구하냐 그러면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첫째로는 주검을 만지지 말라고 말해요. 1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죠. 왜 죽은 자와의 접촉을 금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왜 죽은 자의 시체를,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어떤 영혼들은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어때요?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지만 또 그 부자와 부자의 영혼처럼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지는 영혼도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룩하고 생별된 삶은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가정과 가족을 중히 여기라는 거야.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죽은 자들의 죽음을 만지는 것은 금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에게 직계 가족들의 시체만큼은 가까이 하여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직계 가족일 경우에는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자신의 가족을 중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핑계 삼아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세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다든지 어때요? 가족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 9절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가족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할지니라. 제사장의 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창기의 일을 할 목적으로 자원하여 지속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제사장 본인만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음을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생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만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거룩하게 살고 나만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순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만, 여러분 자신만, 나만 뭐 예배드리면 되지, 나만 거룩한 삶을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의 자녀는 자녀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도 행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사를 하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자녀들은요, 부모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누나가 많아요. 제가 팔남이니까 누나가 참 많은데, 제가 팔남의 7번째잖아요. 예, 럭키 세븐. 누나들이 많은데 이 누나들이 만나면 이제 하는 얘기가 많아요. 하는 얘기 쭉 듣고 있어요. 저는 들으면 보면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뭐 다들 얘기하면서 뭐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뭐 이혼을 몇 번 하려고 했고, 정말 내가 몇 번 도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님이 장로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빠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의 딸인 내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 예?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예?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는요, 자녀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시골 교회 가보게 되면 위에 강대상이 있고 또 하강단이 있어요. 아래 강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자녀들이 연애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애를 하면 죄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연애는 연애 리꼬로 죄, 연애는 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큰 누나 중매 결혼했죠. 연애 안 했어요. 저희 둘째 누나도 중매 결혼했어요. 저희 큰 형님도 동생들을 위해서 하기가 연애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연애하면 동생들도 연애할 것 같다고. 그래서 중매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번째부터는 다 연애야. 연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내 자녀들이 연애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밑에서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를. 참 웃기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참 웃기는 건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에게 본인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직 받으신 분들 보게 되면, 제가 자꾸 왜 임직 받은 분들 얘기하냐면, 그날 내가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돼, 오늘. 근데 임직 받는 분들 보게 되면 자녀가 예배를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지금 교회를 떠났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도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너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뭐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는 것과 수염 양쪽을 깎는 것과 살을 베는 것을 금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살을 베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상처도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그것이 이방 종교의 풍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비롯된 주술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팔레스틴 주변 국가에서 장례시에 행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주변 국가에서는 죽음을 예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막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막 학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의 우리를 막여,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하고, 그렇죠? 자녀 결혼을 위해서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내가 손들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네. 자녀가 수능생이면, 수험생이면 미역국을 안 먹이고, 손톱 발톱 깎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이방인의 풍습이잖아요. 또 문화유산을 남기고 따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숭배하거나 가까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49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추도 예배를, 발인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49제 얘기를 막 해요. 예? 안수 집사님 입에서 49제 얘기가 나오고 권사님 입에서 49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49제는요 이방인의 풍습이잖아요.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이 죽은 뒤에 일반적인 경우 49일이 지나면 다음 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 그러므로 다음 생이 결정되기 전에 48일째의 정성을 다하여 영혼의 명복을 비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49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윤회 사상을 믿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49제를 지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에서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를 찾는다는 미명하에 행하여지는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새로운 풍습을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문화유산을 따르고 전속시킨다는 이유만으로 귀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영적인 권위 때문에 그래요.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라. 제사장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해요. 어른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서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참된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권위는 지도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적인 권위는요, 결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장로로서 임직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순결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당부한 게 뭐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권위가 뭐예요? 영향력이잖아요. 권위가 있다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권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선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려면 바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만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보다도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질서 때문에 어때요? 그 권위 아래 복종하라고 요구하잖아요. 예? 그 질서 때문에, 교회의 질서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 아래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한나는요,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죠. 처음 들어보세요? 예.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 예.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성품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말할 때 성품의 문제는 하나님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요,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해막에서 수송되는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저주를 자청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여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이 악을 행하여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이 악을 행하여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나와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소원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를 보면서 이 여자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요 기도에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너 술 먹었니? 술 좀 끊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겠죠. 아니, 영적인 제사장이라면 그 정도는 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주정하는 거하고 기도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무뎌져 있었다는 거예요. 술주정하는 것과 기도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어요. 영적인 두 아들의 타락과 방종으로 인해서 권위가 실추되어 있었어요. 지도자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생명인데 그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상황에서. 속으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신 제사장 맞아? 제사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것을 숙주적으로 알고 있어 지금? 막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 후에 한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더 이상의 그 문제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제외하고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었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되게 하리라, 이렇게 들렸어요? 이런 음성이 안 들렸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리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죠.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예.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하고 계십니다.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은요, 너는 그를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라,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제사장을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제사장의 삶과는 무관하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룩하게 특별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때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임하여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백성들은, 모세 너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죠?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할 것이라고 했어요.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는 게 뭐죠?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 바친 제물 가운데 일부를 어때요? 나누어서 먹게 하는 일을 하죠. 네. 그러므로 왜 제사장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를 거룩한 자로 세웠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배분하고 나누어줘서 먹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룩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하죠. 8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를 거룩한 자로 세웠으니 너희들도 어때요? 그 제사장을 거룩한 자로, 특별하게 거룩한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웠으니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몫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 제사장으로서 특별하고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더 엄격한 선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더 엄격한 선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네. 자,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하죠. 극한적인 슬픔과 애통을 말하죠. 이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복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름 부음과 예복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과 예복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별해주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머리를 풀거나 예복을 찢거나 예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2절과 3절에서는 뭐였어요?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어때요? 그 시체를 만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뭐 하지 말며 하지 말며 하지 말지니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말며 말지니 말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뭘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선교를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그가 만일 부정하여 직무를 중단하게 되면은 성소의 예배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 자, 두 번째로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하고 성결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자, 12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대제사장에 요구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따라서 합시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면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뭐예요? 우선순위의 싸움이잖아요. 우선순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제 방에 찾아오는 그 신랑 신부들에게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식보다는 결혼 생활을 더 준비해라. 결혼식은 잠깐이지만 결혼 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결혼식보다는 결혼 생활을 더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내 가정의 우선순위가 뭔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뭐예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넘버원, 우리 가정은 예배가 우선순위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체육대회 갈까? 단풍놀이 갈까? 뭐예요? 아니지. 우리 예배가 우선이야. 그러면 그걸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없으면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을 때는요 부모의 초상이 났을지라도 장례에 참석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큼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선별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장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나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갈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신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제자가 부모를 장사 지내놓고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라는 말이에요.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바로 성전이 아니죠.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왜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유는 감람기름과 다른 향품을 섞어 만든 기름으로 제사장이나 왕을 이임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유는요, 성별의 구별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왕으로 세울 때, 또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성별과 구별의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제사장이죠? 여러분,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부어주심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때요? 다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부어주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의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부어주심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어주심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단순한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한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레위기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희생 제물의 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어디에다 바른다고 그랬어요? 희생 제물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위에 뭘 바르래요? 기름을 바른다고 했어요. 레위기 13장 14장은요, 한센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문득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센병. 한센병은 뭘 가리키죠? 죄를 가리키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름을 어디에 발라요? 어린 양의 피, 희생 제물의 피가 발라짐으로 정결함을 받은 곳 위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의 희생의 피가 발라진 곳에 그 위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진 곳에, 피가 적셔지고 피가 발라진 곳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고 발라진 곳에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충성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고 가리워졌음을 말하죠. 예?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졌다는 것은 그 피가 내 죄를 가리웠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혈로 내 죄가 흰눈보다도 정결하게 씻어졌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곳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정결함을 얻은 곳에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기름진 가닥에 온갖 멍에가 꺾여지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멍에들이 꺾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보혈이 적셔지고 발라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가 씻음 받을 때, 그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회개 없는 부흥은 없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그 시대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부흥은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이 충만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에 성결의 관유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